자,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형제라 부르는 이름 위에 하야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세성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여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두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뒷부분 가운데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요셉과 만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이며 또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숨겨진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나누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또 야다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형제라 부르는 이름 위에 하야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단계와 어떤 그 비밀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선 이제 형제라 부르는 이름 위에 하야하리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백성들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이든지 애굽 땅의 백성이든지 모든 백성을 다 한 군데로 넘어오게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방에 있는 모든 아수르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애굽에 넘어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땅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끝까지의 성읍에 넘어오게 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자기를 주고 산 모든 백성을 바로에게 팔았으니 모두 애굽 경계 끝에서 끝까지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넘어오게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에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은 바로와 함께이고 율법에서 먹는 것. 바로에게서 녹을 먹는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나는 걸 먹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아 그 땅을,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몸뚱이는 사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바로의 종
율법의 종으로 샀으니 이 씨가 있으니 씨를 뿌리라. 거두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넷은 너희의 손들을 위해 다시 심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또 그 넷 가운데는 이 분리하는 집과 또 집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양식을 하라. 그들이 가로되 다시 살리신 주의 눈의 은혜를 찾아서 바로 곧 율법의 종으로 하야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바로의 율법의 종이 돼서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요셉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데려감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규례를 두리라 그랬는데, 율법에는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몫이 물리적으로는 없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게 되고, 또 레위들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여호와의 11조를 먹게 돼 있죠. 11조를 먹게 되는 이유도 분명히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가 아니고 그 제사장의 땅은 자기 스스로 이제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매 맺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다시 살았으니 야곱의 날은 147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30년을 셋의 해를 살고 요셉의 해를 17년을 다시 살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셉의 17세에는 무엇을 했는가? 요셉이 두 꿈을 꿨죠. 17세에 단에 요셉의 단에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17세를 살았다는 그 말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요셉이 꾼 꿈을 펼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이 이루어져서 다시 살 것을 보여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셉이 그걸 다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 아들 요셉을 부르고 장사하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맹세하게 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고요. 맹세대로 후일에 조상이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맹세하라고 하고 맹세를 하고 하며 율법의 머리 위에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인데요. 하야하는 이런저런 다바루 후에, 지금 이제 야곱과 요셉이 대화를 나눈 그 이제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혹이 요셉에게 가로되, 그래서 여기는 전에는 자기 형들을 찾으러 도단에 갔을 때는 이씨가 말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는 당사자가 없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보라,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니 에트 두 아들을 취하여, 아들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트 므낫세와 바에트 에브라임과 함께 오니, 그럼 함께 지금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데려가는 처음과 나중에 말씀 후에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두 아들을 곧 가돌 므낫세와 카탄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1절에는 이제 대강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설명을 하면,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창세기 41장 강해에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창세기 41장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한 강해를 다시 발췌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략하게는 므낫세라는 말씀 안에서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카탄이 아니라 므낫세이기 때문에 가돌이기 때문에 맨 나중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억압의 땅에서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에브라임은 억압의 땅에, 그럼 이제 애굽의 땅에서 결실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애굽 땅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여기에 말하는 애굽 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 맺은 자는 카탄이잖아요. 그 카탄이 누구예요?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자도 다 구원받았죠. 그렇게 이 열매 맺은 자와 므낫세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2절입니다. 이제 말씀은 없으나 이 씨가 야곱에게 알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가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 위에 앉아요. 혹이, 여기 이제 원어에는 혹이라는 말도 없어요. 누가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겠죠.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야 되죠. 야곱에게 나가드 알게 했어요. 보라, 아들 요셉이 너를 향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침상에 위에 앉아서 어떻게 앉느냐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앉았어요. 힘을 냈어요. 하자크예요. 강하게 자기를 스스로 힘을 내서 침상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야샤부예요. 그럼 거한다라는 뜻도 함께 있는데요. 침상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해요. 침대는. 그래서 율법 위에 앉아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 강해에서는 하야세르 하야의 하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호기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죠. 이게 여전히 이슈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창세기 그 도단의 형제들한테 갈 때 이슈가 말을 했으므로 여전히 우리가 이슈라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든 야곱에게 혹이 즉 하야 하나님이든 이슈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들 요셉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니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어요. 침상은 미타인데요. 여기 이제 해가 붙어서 해 미타인데요. 미타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 침상은 말씀으로 율법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으로 율법을 왜 은혜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침상은 율법을 말하는데 야곱이 그 위에 걸터 앉았다는 말은 율법 위에 앉아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말은 율법에 위에서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3절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안으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내 보이셔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에타이 축복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400세겔을 내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이는 요드거든요. 말씀 계명으로 축복하시기를 그랬어요. 축복한다는 말은 요셉에게 이르되 그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향하여 나타나서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이셨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무슨 축복을 했냐면 에타이 축복을 했어요. 에타이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계명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축복하시기를
이건 했는데.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루스에서 축복하신 축복이 한 곳에, 이게 지금 언제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눈을 머는 걸 상태로 해서 자기 몸과 목을 다 가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복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표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라. 이제 두려워서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을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나타나셔서 뭘 보였어요? 사다리가 보였어요. 사다리는 뭐예요? 인자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고 내려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고 또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을 너가 누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이 누운 땅은 베델이잖아요. 베델 요만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잖아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걸어보라. 보이는 땅, 걸어갈 수 있는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운 땅을 준다는 말은 지금 누웠다라는 말은 샤카브예요. 샤카브. 그러면 가늠하러 온 땅이에요. 그럼 야곱이 가늠하러 온 땅은 어디예요? 온 세상을 말하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야곱에게 주는데 자손, 후손 씨를 통해서 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은 루스에서 베델에서 약속을 했는데 본래의 이름은 루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향하여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보라, 증가와 결실을 주고 백성의 총회를 주고 애투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의 땅을 나중에 씨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루스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 보여주신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축복을 그렇게 해줬다라고. 그러면 이제 내게 이르시되 야곱이 내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또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여기서 증가하고 결실할 것이고 그 증가와 결실을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주냐면 백성들의 총회를 준다는 거예요. 총회. 백성들의 총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모든 전부가 되겠죠. 총회를 준다는 거죠. 중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이 땅을 에트 땅이에요. 땅을 씨, 제라, 내 씨의 나중의 너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그랬어요.
씨에게 준다고 했지 야곱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안 했어요. 씨가 누구예요? 야곱의 씨, 나중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준다는 말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있는 동안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안에서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여기는 해석이 좀 많이 애매한데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기가 그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보죠. 자, 이제 지금 아이들 둘을 낳았어요. 어디? 라크,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들어오기까지. 그럼 이제 애굽을 향해서 들어올 때 그때에 두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라이, 햄, 하나님의 30의 말씀의 계명으로 햄, 그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다 그들 햄이 된단 말이에요. 햄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후의 복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그들이에요. 그들은 내 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 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루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와요. 그러면 루벤은 율법이고요. 시므온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라이, 30의 말씀의 계명으로 하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깨달아지면 계명으로 하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얘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거가 될 것이요 이 말이 아니고, 사실상 의미를 따져보면 내 거가 될 거라는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작은 이스라엘의 거기에 귀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난 건 다 네 거다라는 얘기는 네 건데 뭐냐면 형제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누구예요? 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어에는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말이 없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시므온 율법과 계명의 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이어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말 번역에서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문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풀어서 헤쳐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문장 자체에는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과 나중에 애굽에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아들은 라이, 그들도, 즉 아버지의 말씀의 계명으로 그들도 율법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라이 하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우리말 번역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의미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 그 뜻을 알아서 의미상으로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6절인데요. 위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곧 작은 이스라엘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율법과 성령 계명으로 하야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이들 후에,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라. 이게 네 거 될 거다 이런 말도 없어요.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기업은
그 형의 명이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내 후에 나오는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혈족이라는 말도 되고 친척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후에, 이게 이제 나중에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게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여기는 처음, 첫사람, 여기는 나중 사람이에요. 여기 이 자체가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리하여 낳은 친척들은,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친척은 누구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친척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은 라크 알 위에 존재하야 하리라 그런 말인데요. 어떻게 하야를 하느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그 이름 위에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앞에는 이제 또 케루브죠. 여기는 형제고요. 여기는 이씨잖아요. 그러면 이씨 형제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씨 안에서 이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형제라는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이제 형제의 이름 위에 불로 하야하여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분리하여 나온 친척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지, 하나로 못 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놀라운 게 아니죠. 아무것도 놀랍지가 않죠. 저기 맞나? 자, 이제 7절인데요.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 관하여는 야곱이 죽음의 문턱에 있으므로 자기를 장사할 곳을 말하기 위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전에 내가 밧단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계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반복이라는 뜻인데, 이게 계속은 반복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그래서 그 길과 조금 떨어진 어디서부터 조금 떨어졌냐면 에브라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격한 곳이다. 이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격은 거리가 있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있는 거기에서, 즉 다시 말하면 에브라 땅에 도착하지 못해서 라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 땅에 들어가서, 그 전에 죽었지만 에브라 땅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장사 지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후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원문을 좀 보죠.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격하다라는 말은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비포장도로 같이 막 이렇다는 게 아니고, 격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가 나오는데요. 아니는 두 번이에요. 이렇게 아니 또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관하여는 밧단 아람에서 들어갈 때, 밧단 아람은 이제 야곱의 20년 동안에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밧단 아람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도중에
라헬이 죽었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에브라 후에 베들레헴이라고는 에브라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얼마 떨어진 곳에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라헬을 에브라 땅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헬이 가나안 땅, 반복의 길, 즉 반복은 복음의 길,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에 이 복음의 길에 여기 이제 격하다라는 말이 길이를 말해요. 길이, 이런 길이. 길이가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떨어진 그 거리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 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는데 불구하고 에브라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 길 거기에서 매장을 하였다는 거예요. 에브라 길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에브라 길 노상이 아니고 길이 이제 도착을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 땅에서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후의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은 여기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레헴은 이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는 바이트,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후의 베들레헴이다. 후의 베들레헴.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에브라 땅에 완전히 미치지 못해서 죽었으니 거기서 에브라 땅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나도 애굽 땅에 있지만 저도 누구 들어왔네. 애굽 땅에 들어왔지만 그냥 꺼졌어요. 애굽 땅에 있지만 나를 막벨라 굴로 데려가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번역이 쉽지 않고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이 에트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아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이 지금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고 무겁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 지금 처음에 우리가 문장을 원문을 읽을 때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취하여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은 그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이들이 누구냐? 할아버지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봐요. 누구를 보냐? 요셉의 아들들을 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잘 못 알아보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근데 눈이 어두워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줄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요. 사랑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다 복을 채갔어요. 그러니까 복을 채간 게 결국은 큰아들이 뭐라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특강 시간에. 그러니까 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도록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하니까 알면서 주면 안 되잖아요. 큰아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므낫세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손을 바꿨어요. 큰아들이 여기인데 여기 작은아들한테 손을 준 거예요. 큰아들은 왼손이 갔어요. 알아요. 야곱이 뭐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무거워야 돼요. 다음 절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야곱이 눈이 어두워 옆에 있었어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절인데요.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이것저것 그 처음과 나중에 하느님께서 분리하여 주신 아들들 햄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부디 취하여 향하여 내가 축복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우리말은 막 다른 말을 섞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설명이 이제 좋을 때도 있어요. 물론 안 맞을 때도 많지만. 자,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해요. 그들을, 햄을, 그들 아이들을 분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 요셉이 말을 하는 거구나. 요셉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느님이 분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처음과 나중을 위하여. 이것저것은 처음과 나중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발 그들을 취하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이 이게 붙일 걸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잘했다. 이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리라고 하고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운 거는 이제 꼭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 많아 무거워 잘 볼 수가 없어 가까이 하게 하고 에탐을 향하여 레헴 입맞추고 레헴 껴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스라엘의 눈이 무거워요. 즉 어둡다는 뜻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노년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하고 에탐 향하여 입을 맞춰요. 무슨 입을 맞추냐면 레헴 입을 맞추고 또 레헴 껴안아요. 껴안는 걸 끌어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입을 맞추잖아요. 무슨 뭘로 맞추냐면 에탐이에요. 아버지가 400렉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입을 맞추고 또 레헴으로 껴안아요. 레헴으로 그렇게 그 에탐이 곧 레헴이 되겠죠. 그래서 레헴으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껴안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입을 맞췄다라는 건 말씀을 맞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때에 잘 볼 수가 없고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항상 중요한 때에 하느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네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놓고는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죠.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아는 척으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맡기는 건 누구한테 맡겼어요? 마귀한테 맡겼어요. 자, 이제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아셔요. 야곱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고요. 야곱도 다 아는데 속아주는 거고요. 눈이 어둡다고 하시고 잘 못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너희의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하느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겠다는데 맨날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자기가 물어봐. 이건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이게? 하느님이 안 물어보겠다는데 다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해 말하기를 얼굴을 보리라 판단하지 못하였으나 보라 애트 하나님께서 또한 애트씨를 보이셨도다. 자, 이제 이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좀 보죠. 요셉에게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요. 내가 얼굴을 보리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말을 파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말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할 때 기도라는 말로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라는 말도 있고 판단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들 요셉을 또 볼 것이라고는 기대나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죠.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는데 보라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에타이 하나님이 또한 에트 씨 제라예요. 제라 씨. 근데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럼 씨를 보이셨다라는 말은 지금 므낫세나 에브라임을 보이셨다라는 말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아니고 단수예요. 씨가. 그럼 누구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걸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므낫세 에브라임 자꾸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사는 것을 본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에트 씨를 보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으므로 씨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요셉과 베냐민이 하나가 되므로 이 씨와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본 것이고 형제와 이 씨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야스로 하야를 보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를 내가 보리라고는 얼굴을 보리라고는 판단하지 기대하지 않았으나 너를 이제 보니 네 씨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토록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서 하나가 되게 했으니 그 하나가 된 것이 곧 씨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씨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씨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단수로 쓰여진 걸 물론 이제 저는 히브리어에 대한 조회가 없으니까 단수인지 아닌지 문법을 한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알았어요. 그럼 그게 맞으면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박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씨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수인데 지네들이 단수라고 해놓고 그렇게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이 그토록 만나야 되는 이유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베냐민을 만나야 종이 되잖아요. 종이 안 나와. 베냐민을 못 만나면 종이 안 나와요. 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빛이 일을 못해. 왜냐하면 어두움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빛이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씨를 봤다는 말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정말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야곱이 베냐민을 막 보내네 못 보내고 자기 아들들하고 매일 그렇게 싸우고 안 보낸다 뭐 이걸 줘서 보내라 그럼 결국은 뭐야 요셉이 살았다라는 걸 듣고
같이 내려간 거다.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나야만 되는 절박한 이유를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알고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유대인들만 몰라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형제. 그나마 그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어서 맨날 담보를 서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게 요셉과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아직 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되신 거는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는 이름 위에 하야하리라. 그러면 작은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작은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역시 이제 요한복음과 특강과 물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다 이제 참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참 듣는 분들이 다 연결을 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냥 댓글로 뭐 감사합니다, 무슨 건강하세요, 무슨 뭐 안쓰럽네요,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죄송하고 뭐 안쓰러우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뭐 미국에 있어 다 한국에 있는데 그것도 한국 중간에 천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오기 좋아. 근데 오지도 않고 맨날 말만 언젠가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왜 언젠가 지금 당장 와야지. 하여간 조만간에 만나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또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니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서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되는 베냐민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종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